지난주에 제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서 풀어갔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선민 형제가 오병이어 믿냐니까 지금 못 믿겠다고 그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고 다시 조금 마음을 이탄처럼 가졌는데, 어... 제가 좀 풀어서 잘 설명을 해볼게요. 유진, 풀어서 잘 해볼게. 이게 여기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하나님이란 분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분. 보이지 않는 분인데,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는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우리를 보신다고 믿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믿고 우린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도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 가사도 낯설고 그 곡도 낯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이 종교 음악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지금의 대중음악은 종교 음악에서부터 나온 거. 이 대중음악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음악이란 건 종교 때문에 발달이 된 거예요. 처음에 신에게 경배, 찬양을 드리는, 신에게 높여드리는 그 음악으로 발전이 됐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1900년대에 이렇게 오면서 그 산업주의 되면서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갖다 보니까 사람에게 부르는 찬양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발전이 된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음악은 종교 음악이 처음에 시도고, 그 종교 음악에서도 가장 시작은 예전에 이제 캐톨릭 때부터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그리고 캐톨릭이 생겨나면서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 이제 종교 음악이 생겨나면서 그것이 음악의 시초고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음악 듣다가 여기 와서 들으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원조예요. 이게 원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이 땅에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고 계신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절대적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뭐 이 설명에서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 신비 가운데,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죠. 길어요. 이게 뭐 빛의 속도로 가도 뭐 한참 뭐 몇십 년, 뭐 몇백 년 가야지 갈 만한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정확하게 어떤 선 안에 딱 있어야만 생명체가 존재가 돼요. 그 거리가 만약에 1cm만 서로 가까워져도 그 큰 거리 중에 1cm 뭐 가까워봤자 무슨 뭐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1cm만 가까워도 이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은 얼어 죽어요. 아니야, 가까워지면 타 죽어요. 1cm만 멀어져도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로 재면 딱 0.00000000000000 그 0에다가 한 38을 곱해서 0001 정도의 오차만 생겨도 이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힘든 그런 곳이에요. 과학자들도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알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세팅해 놓기 전에는 이런 치수가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절대적인 신이 없으면 우리 생명이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어느 날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세상을 그런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었지만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했고 주는 루시퍼가 궁금했구나. 이따 내가 따로 설명해 줄게. 설교 끝나고. 그 루시퍼라는 놈이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안에 시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한테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루시퍼라는 그 놈한테서 온 거죠. 하나님 경배받는 게 너무 싫어요. 원래 루시퍼의 존재가 뭐 우리가 듣기로는 하나님 경배하는 천사였는데 자기가 경배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떨어졌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으니까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그 사단의 말을 따르기 시작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인도해 가는. 근데 이미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이 환경의 이 시스템은 종말이라는 시간이 오면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주님께서 유보를 시켜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때는 이 지구라는 이 지구를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고 처음부터 우리가 다 믿었냐? 아니에요. 우리도 몰랐다가 어느 날 믿음이 생겨서 여기 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누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되찾아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되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떠나갔던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본인이 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일을 당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을 키워본 그 부모로서 예전에 우리 예일이가 그 빵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손가락을 지져 먹었잖아요. 이게 프레스에 들어가는데 300도 열 프레스에 그게 뭐냐면 빵을 포장하는 포장기계예요. 그러니까 그 비닐을 300도로 눌러가지고 딱 포장하는 그 포장인데 얼마나 이 압력이 셉니까? 뜨겁고 그게 손이 빨려 들어갔는데 원래 기계가 센서가 있어서 손이 들어오면 딱 하고 열려야 되는데 그날 센서가 망가져가지고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손을 300도로 몇 분간 지져버린 거죠. 그래서 예일이가 수술을 막 받고 막 6개월 걸렸잖아요. 그날 그리고 애가 와가지고 거의 뭐 사색이 돼서 뭐 밤새 고열에 막 와 미치겠더라고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우리 소율이 아프니까 뭐 엄마 아빠 얼마나 걱정돼요. 이게 자식 아프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내 잘못 때문에 제가 다친 것 같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 손가락을 내가 당하고 저 세페라는 아이는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 자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하나님과 살 수 없으면 사단이 거하여 있는 그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내려면 그 손가락을 대신 집어넣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셔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필요한 거였었어요. 그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자라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고 하늘에 계셔서 이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고 있어요. 유진자매 올해가 2020 몇 년이에요? 4년이죠. 2024년이라는 말을 AD라고 표현하거든요. AD 2024. 그리고 이거 전으로 가면 BC 뭐 200년, 30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BC란 말이 뭡니까?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AD 2024란 말은 AD는 아노 도미니.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 주님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24년이 됐다. 올해 2024년이야란 말은 예수님 오신 지 2024년 된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세상은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이 30살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왜 왔는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하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라는 것을 설명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설명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인간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인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라는 설명을 그 3년 인생 동안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년 인생 동안에 여러 일들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도 보여주시지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티도 내셔야 되니까 여러 기적들을 행하세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들판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 모여들었거든요. 그 모여들은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때 예수님 이스라엘로 오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서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들판에. 그 모인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따지면 1만 명이 넘어요. 애들까지 따지면은 뭐 1만 5천 명이 될 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라고 모였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걸 아직 몰라요.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 개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하늘에서 올 그 사람을 설명해 줄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에 이제 모여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날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사람을 이제 보내서 음식을 좀 사 먹고 하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음식을 우리가 주자라고 하시고, 너희 중에 먹을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한솥 도시락인 거예요. 한솥 도시락 하나가 딱 왔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가 있는 거예요. 보리로 만든 떡 5개. 이건 이제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병은 떡병자 써갖고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그걸로 예수님이 바구니에 있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것으로 먹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먹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바구니 12개를 가져와요. 왜냐면 제자가 12명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 바구니에서 이 오병이어 물고기와 떡을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바구니에 계속 옮겼는데도 또 그 물고기와 떡이 있는 거죠. 옮겼는데 또 있는 거예요. 12바구니에 다 옮겨졌어요. 12바구니에 전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도 신비죠. 신기하죠. 이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초자연적인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거 물고기, 그분이 창조했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면 물고기 뭐 2마리, 보리떡 5개를 12바구니 나누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거를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가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 오병이어를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고, 나눠주면 또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10,000명이 먹게 됩니다. 그 장면을 그 10,000명이 다 보게 된 거예요. 분명히 도시락은 하나였는데 꺼냈는데 계속 나와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내가 어디서 왔다? 나 하늘에서 왔어. 이 설명을 첫 번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왔어?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라는 설명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베푸신 건데, 사람들의 관점은 항상 달라요. 이게 그냥 배고프다가 갑자기 음식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뭐냐면, 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이 먹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손만 쳐다보는 거죠.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린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어요. 육체가 아니고. 육체도 물론 영혼에 있어요. 이 영혼이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날 건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건가? 이 관심 때문에 온 거거든요.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영혼에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났을 때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 육체는, 남는다는 것은 그 육체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영혼이 같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영혼을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육체와 함께 살고 있는 영혼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사는 거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에다 관심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늘에서부터 이 먹을 것이 내려온 그 모습으로, 야, 내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한 양식으로 생각하라고 주신 건데, 그게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땅의 문제로 이거를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 10,000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럼 우리나라는 평생 일어나지 않아도 맨날 왕궁에서 먹을 거 딱 있으면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떼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먹고 사는 문제로만 이해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로. 이해 가시죠? 이게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요? 정말 하나님 나라, 내가 살아갈 영혼의 세상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아직은 그 마음까지 안 돼서 처음에 시작은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마 희목이도 처음에는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내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네, 내 영혼의 문제네 라는 것으로 점점 믿음이 생겨나면서 바뀌어 나가는 시간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처음에 출발은 땅의 문제로, 먹는 문제로 이 사람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영혼의 문제로. 자,
그러면 잠깐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 거잖아요. 기도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온 개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족 가운데 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엔 아브라함의 자손의 한 그 부족의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이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알고 있는, 이건 교회를 안 다녀봐도 다 아는 모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노예로 살게 하십니다. 430년 정도, 400년간 살게 하시는데, 노예로 살면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어요. 이 가나안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천국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요. 그 당시에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고,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은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맨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사단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렇게 절망하며 좌절하며 고통하며 슬프며 울고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 탈출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모세인 거죠. 그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홍해를 건너는, 홍해라는 바다를 모세가 반으로 나눠서 그 바닷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서 다 건너가고 하나님이 다시 덮어버리니까 거기서 다 죽고.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고고학적으로도요, 여러분 홍해에 들어가면 그 그 발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진짜일까 뭘까 했는데 그 홍해에요, 그 옛날 전차, 수레, 바퀴, 말 용품들이 그 홍해에 엄청나게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끼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건져내 보면 과거 그때 로마 당시에, 이집트 당시에 수레들인 거예요. 그게 왜 바닷속에 처박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그래서 이 일들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 전에 통과해야 될 그 지역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기 사막이에요. 사막은 알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물 하나도 없는 이 사막을 통과해서 가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저 해안가로 가면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안가로 안 보내시고 이 사막을 통과해서 가게 하셔요. 40년 동안. 그러니 40년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 그때 200만 명이 탈출했거든요. 200만 명이 40년간 광야에서 먹을 걸, 사막에서 먹을 걸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먹을 걸 달라라고 외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이게 가시 같은 건데 그거를 구워서 먹으면 빵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40년간 그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 만나가 그쳤더라. 이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그 만나를 내려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설명을 하셨어요. 이걸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설명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자기의 지금 이 삶을 유지하고 자기의 영혼의 삶을 유지하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고, 내 영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만나는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아, 하늘에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40년 동안 연습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과거의 이야기가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어본 적 없잖아요, 자기는요. 그거는 수천 년 전에 자기 선조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었다라는 기록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들을 믿어요. 믿지만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명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저 갈릴리 바다 한번 띄워보세요. 아, 그거 아닌데요. 제가 오늘 보내준 거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요. 치수가 적혀져 있는 건데. 네, 좋습니다. 그거요. 띄워보세요. 저게 갈릴리 바다인데요. 좀 키울 수 있죠? 네. 저게 갈릴리 바다인데요. 여러분, 이거 없죠?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저 위에 보면, 저 위를 봐야 돼요. 벳세다 평원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은 저 벳세다 저 평원이 있는, 그러니까 바다, 이게 호수인데 호수의 저쪽 평원이 넓은 곳에 아마 저기 모여서 10,000명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넓은 장소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막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든 가든 따라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게네사렛 요 가버나움이요. 여기서 활동하셨는데, 예수님도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쉴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잠깐 쉬어야겠다. 배를 타고 우리 좀 나가자. 그래서 사람들과 좀 떨어지려고,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크기를 보면 이게 남북으로는 21km예요. 그리고 이 폭은 12km예요. 자,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예수님 배를 타고 와서 예수님은 이 벳세다 어디 여기에 정착하고 쉬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 이틀이나 3일에 한 끼를 먹을까 하는 사람들이, 그 힘없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니까 저 해안가로에서, 여기서 보이거든요. 여기 다 배가 예수님이 어디 정박하시는지를 따라서 1만 명이 움직인 거예요. 저기 까만 데는 산이거든요. 그 산을 넘어서 예수님이 여기 정박하니까 거기까지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요거 약 한 10km에서 12km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라운드로 돌면. 더더군다나 저건 약간 산이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가 이스라엘 저 가봐서 아는데 약간 산지처럼 구릉선지 돼 있어가지고 저기서 저까지 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1만 명이 평소에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가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 이야기를 듣겠다고 12km 정도 넘는 곳을 달려서 걸어서 그 쪼리 신고 그 떼약볕에 배를 보면서 어디 정박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거기 먼저 가서 1만 명이 모여 있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들 민족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이건 뭔가 갈급했어요.
뭔가 이건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일으켜서 쫓아다녔으면 당연히 그거 보고 쫓아다녔겠지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설교 들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들이, 삐쩍 마른 사람들이 저 산을 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건 뭔가 인생에 갈급함이 있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잠깐 쉬고 싶어서 했지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경 그냥 알아서 띄워주시고, 마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아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들은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동물 중에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 없고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물이 뭐예요? 양이에요. 우리 이제 그 있잖아요, 아프리카 뭐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하야야야야야 뭐 이거 하는데, 아프리카 그 보면 여기 건기 있고 우기 있고 할 때 그 동물들이 전부 물을 향해서 막 어디론가 찾아가서 물 찾으면 거기 물 웅덩이 있으면 거기서 다 모이고, 거기 마르면 또 다 가고 어디 가서 또 모이고, 이쪽에 초원이 있다면 이쪽에 동물들이 다 모여있고, 그렇게 동물들이 알아서 찾아서 가요. 누울 때 보셨습니까? 수백 마리인데 그 수백 마리가 그 물 그 냄새 하나를 찾아가서 물을 마시거든요. 모든 동물은 스스로 음식을 찾을 수 있고 마실 물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동물이 유일하게 양이에요. 양은 스스로 초목을 못 찾고 물을 못 찾아요. 양의 시력이 너무 낮아요. 자기 앞에 요만큼만 보여요. 그래서 양은 자기 앞에 있는 양의 꼬리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부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놓치는 순간 얘는 앞이 안 보여서 어딜 갈지 몰라요. 그 다음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양이란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절대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양은 혼자 떨어지면 죽어요. 답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쫓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뭘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자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싶습니다요. 처음에 출발은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혹시 그인가 싶어서 따라온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그렇게 왔다라는 건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과거 광야 시간에 주셨던 그 만나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사건에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 가운데 내가 온 거야 라는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참 신기해. 먹을 걸 딱 먹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의 생각이 갑자기 육신에 대한 인간적인 세상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 만나 그 선조들의 사건의 이야기가 그게 그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이 만나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니네들이 지금 처음 날 찾아온 건 아직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에 대한 그 표적으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빵 먹은 배부름, 이 땅에서의 내가 먹고 살 문제 이거 정도 해결하는 마음으로 사실 찾아왔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문제예요. 이걸 위해서 살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예수님 둘로 나눴어요. 네 몸을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 양식은 이 땅에서 살다가 먹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야. 이 땅에서만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신 양식인 거야.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양식은 영원한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내가 줄 거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넘어가 보세요. 자, 3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로부터 너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과거의 그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야,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봤어?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걸 내려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야.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오늘 빵 먹어서 좋다가 아니야. 내일도 또 먹었으면 좋겠다. 와, 1년 후에도 우리 이렇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만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내려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바라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저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넘어가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 구했어요. 이제 뭔가 살짝 느낌이 와요. 오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 그래서 저는 이 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빵이 있고 내 영혼을 살리는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받으신다면 뭘 받으시겠어요? 유진이는 둘 중에 빵을 주면 뭘 받고 싶니? 그렇죠, 영혼이죠. 맞아요. 둘 중에 하나 받아야 된다면 우리 무조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빵을 받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건 내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빵이 아니라 영혼을 먹이는 빵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은 내 몸을 살리게 하는 밥이고 빵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지금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겁니까? 영혼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되죠? 빵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빵이 있는가 하면 내 영혼을 살리는 빵이 있는 거예요. 그 빵이 누굽니까?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제 그 빵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나다. 내가 하늘에서 그래서 내려온 거야. 나는 빵으로 내려왔어.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빵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빵이야. 내게로 오는 자는, 여기서 빵이라는 의미는 나를 믿느냐라는 얘기예요. 나를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문제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36절 있나요? 됐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맞춰볼게요. 제가 아까 이유식 얘기를 했죠. 우리 아기한테
우리 저기 한나가 오늘 데려왔죠? 하이 왔죠? 하이? 우리 하이 제일 어린 하이가 왔는데 제 하루에 분유 몇 번 줘요? 6번이요. 하루에 한 번만 주면 안 되나? 아니 뭐 귀찮은데 한 이틀에 한 번 주면 안 되나? 일주일에 한 번 주면 안 되나? 여러분 밥 먹는 거 귀찮잖아요. 그죠? 그냥 이틀에 한 번 먹으면 안 돼요? 유진아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대요. 밥을 좋아하는구나. 절대 안 돼요. 그죠? 우리의 육체에는 우리가 매 끼의 식사를 제공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음식은 왜 안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빵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그 빵은 한 번 먹고 배부른 빵이 아니에요. 그런 빵이 아닙니다. 빵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먹었으면 내일 또 먹고 그 다음 또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딱 음식 내려서 40년간 배고프지 않는 음식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알약 꿈꿉니까? 안 꿈꿉니까? 그런 알약 나와도 사람들은 근데 몇 번 먹다 말 거래요. 왜? 씹는 맛이 없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매일 주셨어요. 내 영혼의 양식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빵이라고 하고 나를 먹으라고 하신 거는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책 있잖아. 성경책의 모든 이야기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이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거야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는 신약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들을 해석한 거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예수님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빵이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지금 이해한다면 그건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양식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성경책 펴고 성경 딱 한 번 봐요. 그리고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 먹은 거예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거 지금 하이한테 일주일에 한 번 분유 줘요. 일주일에 한 번 로이한테 일주일에 한 번 먹여요. 한 번 이유식 줘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나도 일주일에 한 번 양식 먹고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죽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한 끼씩 먹고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보잖아요. 아프리카에 그 못 먹고 못 사는 아이들 보잖아요. 이틀에 3일에 죽 한 끼 먹고 살거든요. 완전 삐쩍 말랐잖아요. 생명은 유지해요. 삶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가 안 돼요. 아예 예수님을 모르면 아예 그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갈급하고 답답할 거고. 최근에 나는 우리 희목이하고 이제 이렇게 온 처자들을 보면서 다혜를 보면서 다혜는 오늘 아까 여기 사인했어요. 이제부터 출석 뭐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밴드에 오늘 이따가 초청할 건데 제가 이 다혜와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안 먹고 살았어요. 영혼의 갈급함이 없으면 다시 안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그때 그걸 최근 조금 이유식 한번 먹어본 애가 와가지고 야 이거 야 끝내주는데 야 내가 먹어봤는데 그 표정 보고 온 거예요. 아까 우리 유진 자매가 희목이가 어떻게 널 오게 했냐고 했더니 너무 그 표현을 잘해줬어요. 요즘 희목 오빠가 변했거든요. 사람들이 봐도 다 변했거든요. 자기의 변한 것을 자기 스스로 감정에 취해서 설명하는데 자기의 감정에 취해서 설명하는데 아 이거 뭐지 이 오빠? 그러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지만 따라와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싶어서. 저 오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가 아닌데 저 오빠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는데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다. 그걸 보여준 거죠. 저는 지금의 이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속에는 그 갈급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업 같고 매일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온다 치더라도 그 영혼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결국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허무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영원에 대한 소망함을 주신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종교적인 생각을 DNA로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배고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배고픔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그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깨닫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맨 처음 언젠가 한번 그 수련회 때든 뭐든 집회 때든 뭐든 한번 충격적으로 그 양식을 먹고 영혼의 양식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어떤 시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못 잊습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았던 첫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그 양식이 있다는 건 아는 순간부터는 그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도 좋으니까 적당히 갔다가 배 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또 찾아와서 양식 먹고 영원히 양식 먹고 죽을 등 살동 말동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감사한데 문제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끼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죠? 일주일에 한 끼만 줘도 애가 살아. 얼마나 좋아. 엄마들 맨날 고민이 이 밥을 맨날 몇 끼마다 주는 거잖아요. 돌아서면 또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엄마 안 보이면 맨날 전화 오잖아. 우리 애언이 엄마 어디에요? 저녁은요? 점심은요? 뭐 먹어요? 뭐 줄 건데요? 엄마가 알아서 어른이 주겠지.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니까 먹이잖아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살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풍성하지 않고 나는 세상에 빠져들기 쉬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구해서 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린 너무 기뻐요. 양식이 있어요. 저는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우린 그래서 묵상 말씀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묵상 말씀 떠오르는 이 앱에 떠오르는 거 그 읽고 말씀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씹어서 먹고 예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당신 이런 좋은 분이시군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삽니다. 라면 먹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인생에 내 직장에서 내 상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영혼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이 땅의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맨날 징징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죽이고 나쁜 생각 갖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화평하며 온유하며 기뻐하며 충성하며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좀 비치고, 여기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만나를 왜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먹어야 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발요, 제발 먹고 좀 영혼의 살이 피둥피둥 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렇게 보면 모두 다 이렇게 잘 뭐해서 기름 잘잘 흐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풍채 있고 뭐 우리 이은성 전사님 뭐 이렇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그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면은 여기에 아프리카 난민 같은 사람들이 즐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빵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이야기였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는 이 말을 이해 못해가지고 저 미친 거 아니야? 지 살을 먹으래, 지가 빵이래, 저 도른 거 아니야? 그래서 전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순간 이해를 못해서. 요 성경 말씀 뒤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한테 물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따를 것입니다. 그 12제자만 딱 남고 다 떠나버려요. 이 말을 이해 못해가지고. 유진아, 예수님 먹어라. 이제 이해가지? 만약에 내가 처음에 와갖고 당신 예수님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식인종인가, 이게 뭔 소린가,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막 별 생각 다 들겠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말씀으로, 예배팀 나와주세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이 땅에서 재해석해서 꺼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말씀 먹으면서 살아가세요. 부탁입니다. 매일매일 묵상 말씀 꼭 읽고 묵상해 주세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부탁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해 보세요. 30분만이라도 매일 묵상합시다. 빨리. 자, 30분 제일 묵상합시다. 묵상하고 말씀 앞에 있읍시다. 예배 후에 우리 두 친구 또 온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데, 그 성경 공부는 이유식이거든. 지금 갑자기 스테이크 못 먹고 비빔밥 못 먹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유식을 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따로 하는데, 그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마칩시다. 가사가 참 좋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내 안에 살아서 빛으로 계신 예수.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내 안에 살아서 빛으로 계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내 안에 살아서 빛으로 계신 예수. 말씀이 다음 가사로 넘어가세요. 되어 오신 예수, 오셔서 이곳에 살아서 빛으로 계신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주는 구원자시요 다시 오실 주 다시 오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는 구원자시요 다시 오실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함께 경배해 함께 경배해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함께 경배해 그 이름 부르시다 예수와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와 생명의 빵이신 그분입니다 예수와 예수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 예수와 예수와 우리 그분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립시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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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그 말씀으로 매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매일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한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먹고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밥을 준다면 말이 되는가?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이해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